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난 12월 15일 날 저희가 이 금요일 날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로소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을 또 받고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2장 20절로 22절 말씀은 이제 24학년도에 맞을 우리 법인의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또 마지막 예배 가운데 이 주제 성구를 또 본문으로 삼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 반석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면 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절부터 보니까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 서로가 지체들끼리 연결되죠. 또 예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러면서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가 내 인생 우리 가운데 모퉁이 돌로 딱 기초석으로 딱 굳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처소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친히 지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예수 반석께서 친히 우리를 그의 성전으로 지어 가실 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바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해야 될 게 뭐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누구를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그리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공동체가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진리를 말하죠. 진리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반대편에 있는 경계해야 될 걸 이거와 동일한 맥락에서 또 권면해 주십니다.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는 아이들을 만나죠. 또 동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끼리도 뭘 해야 된다고요?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거짓에 물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하냐. 너희는 어떻게 다른 예수를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고. 갈라디아 교회 너희는 어떻게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지냐고. 여러분 다른 예수라는 말을 할 때 이건 뭘 말하냐. 거짓 예수 말해요. 가짜 예수를 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머리가 누구세요? 모퉁이 돌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버리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짜 예수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참된 것을 행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뜻이에요? 진짜 예수 안에서만 행하고 진짜 예수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악한 영, 거짓의 영이 제일 많이 깃드는 것이 뭔가요?
신앙의 핵심을 건드려요. 뭡니까?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떤 거짓의 옛뱀이 건드립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리의 말씀을 갖고 교묘하게 거짓의 내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옛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다른 거 건들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요, 다른 것을 내용이 없어요. 뭘 건드리냐? 예수, 신앙의 반석이신 예수를 건드려요. 그래서 교묘하게 꼬아놔요. 뭘 꼬운다? 예수를 꼬아요. 뭘 꼬운다? 복음을 꼬아요. 뭘 꼬운다? 성령을 꼬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꼬여진 옛뱀에 미혹받아 거짓 예수, 가짜 예수, 가짜 성령, 그리고 가짜 복음에 미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퉁이 돌 예수의 반석 위에 딱 세워지고 난 뒤에 그 공동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거룩한 처소로 만들어져 갑니다. 친히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서 만드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모퉁이 돌이신 예수가 주도하고 통치하여 우리를 그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실 때 꼭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모퉁이 돌 반석이신 예수 그 한 분, 진리, 진짜 예수를 항상 붙들고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가짜 예수를 갖게 되면 이거는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9절로 30절 또 계속해서 이 가짜 예수에 대한 이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세요. 더러운 말, 그 다음에 반대말이 뭐예요? 선한 말. 근데 선한 말, 더러운 말, 이 오늘의 설교 속의 맥락 속에 더러운 말은 뭐예요? 가짜 예수에 대한 말, 선한 말,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말. 가짜 예수를 증거하면 교회, 즉 믿음의 공동체에 덕이 세워지지 않아요. 또 듣는 영혼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예수를 증언하면 교회의 덕이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덕이 되고 또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공동체 또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잖아요. 이게 예수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짜 예수를 자꾸 내가 말하게 되면, 가짜 예수가 우리 공동체에 판을 치게 되면 어떤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까지, 구원의 출발부터 구원이 이르기까지 계속 이 과정을 누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근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작용과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가짜 예수의 증언을 이제 버려라. 그리고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진짜 예수만 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예수의 말리기요, 또 가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면 5장 5절에 어떤 결과가 나나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천국의 기업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영생의 복락에서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가짜 예수에게 미혹당하고, 요한 1서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죽음에 이르는 죄, 정말 영벌, 지옥으로 이르는 죄가 어떤 죄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어디 있겠냐 하지만요, 고린도 교회 같이 너무나 쉽게 우리는
가짜 예수를 신앙하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거짓의 영이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는 믿어, 예수 믿어. 근데 누구를 믿어? 가짜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고 진리의 영 안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데 진짜 예수를 믿냐 가짜 예수를 믿냐 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뭘 보면 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냐 더러운 말이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말이냐 아니면 또 무너지게 하는 말이냐, 영혼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냐 아니면 은혜를 끼치지 않는 말이냐. 가짜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가짜 예수의 향기가 풍기면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속 증언되기 시작하면 어떤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삶이 아이들 앞에서 모든 지체들 앞에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믿는, 내가 붙들고 내가 교회를 다니며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진짜냐 가짜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판가름해 주시는 거예요. 위조 지폐냐 아니면 진폐냐, 정말 화폐냐 아니면 위조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 예수는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이게 아주 교묘하게 나타나요. 여러 양상들이 나오겠죠. 근데 한 가지만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여, 성경을 가르치고 여호와를 가르치고 예수를 가르친다는 기독교사여, 화 있을진저, 어떤 기독교사에게 화가 임합니까?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영혼들도 막아쓰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만, 여기서 지식의 열쇠가 이제 가짜 예수를 말하죠. 근데 이 가짜 예수가 어떻게 여기서 표현돼요? 지식의 열쇠라고 말해요. 지식의 열쇠의 반대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를 말해요. 그러면 지식의 열쇠는 뭘까요? 이게 뭐길래 가짜 예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의 신앙이 내 안에서 진짜로 시작하다가 가짜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한 경우가 뭐냐? 예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아는 걸 갖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나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 살아계신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들어왔고 보아왔던 것들, 그래서 예수가 비인격적인 지식의 체계로 내게 와버리면 이게 진짜 예수에서 가짜 예수로 변질돼요. 거짓의 영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가 어떻게 속게하냐?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게 내 신앙의 정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십니다. 예수는 내 안에,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해서 그분과 내가 오늘도 계속 교통 속에 있기를 원하시고, 교통 가운데 내가 예수를 알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알아가는 가장 귀한 유일한 길을 뭔지 아세요?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를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진리, 진짜 예수가 내게 어떻게 알려집니까? 길이요, 그 길 따라 가야지만이 진짜 예수를 알게 되고
진짜 예수를 내가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된다. 예수를 알아라 무슨 뜻이에요? 닮아가라는 뜻이에요. 인지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를 닮아가는 말인데, 그 진짜 예수를 닮을 수 있는 진리이신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그 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인격적으로 알게 돼요. 내가 닮아가게 돼요. 이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고, 다른 이들 학생들에게도 그 지식의 열쇠, 즉 예수에 대한 지식만을 가르치게 되면 이게 화 있을진저 네 안에 예수는 지식의 체계로 변질되었구나.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가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계속 보존되려면 시작은 진짜로 했다가 가짜로 변질된 갈라디아 교회의 위험성, 고린도 교회의 타락, 이것이 우리 공동체,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 다 공격으로 옵니다. 이때 진짜 예수를 계속 우리 가운데 모퉁이 돌, 그래서 친히 진짜 예수께서 이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꼭 정신 차리며 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무슨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참 예수, 진짜 예수는 어디서만 알아가냐? 어떻게 닮아가냐? 바로 그가 가신 길을 걸으면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가 가신 길은 걷지 않으며 책상에 앉아서 예수를 연구하여 예수를 증언하는 이들,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루하루 내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길이 뭡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뭡니까? 손해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해받으면서 하나님의 답대로 걷는 것입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비판받고 판단받으면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 길,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 따라 가는 길, 꿋꿋이 가는 그 길, 손해가 있어도 내 건강에 손해가 있고 내 물질에 손해가 있고 내 관계에 손해가 있고 내 시간을 드리는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명령 따라 답 따라 가기만 하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명령은 다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근데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순종이 그 길입니다. 순종은 나를 죽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답 따라 내가 내 목숨을, 내 몸을 쳐서 순종한다는 건요, 바로 그게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 길 따라 내가 쭉 가야 그 길에서 내가 만나는 예수가 참 예수, 거짓의 예수에 빠지지 않습니다. 가짜 예수에 누가 빠집니까? 요리조리 희생의 기회를 주셨건만 피해버리고 손해봐야 될 거, 아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아우 내가 이거에서 뭐 내 건강도 잃게 되고 내 뭐 물질도 잃게 되고 뭐 이거 뭐 시간도 잃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기 사랑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내가 그 길을 못 갑니다. 그 길을 빠져버리고 정도인 신앙의 정도가 뭐예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신앙의 정도예요. 그 정도에서 이탈해버리면 진짜 예수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있다는 건요,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걸으며 희생하며 손해보며 박해받으며 오해받으며 핍박받으며 얻어지는 보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그 보배인 예수, 참 예수, 진짜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 닮아가고 있는 자, 아는 자가 귀한 거예요. 왜? 모두가 다 자기 사랑에 빠져 예수님의 그 길을 가자고 하는 명령을 다 외면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면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읍시다. 아멘. 맞습니다. 고난 받기는 싫고 손해 보기는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많고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있고 내가 쳐놓은 세이프 존, 안전망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 경계선의 벽이 너무 높게 있는 오늘날 우리들, 왜 그 선을 못 넘습니까? 그 선을 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감동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데도 왜 안 넘습니다? 왜요? 워낙 천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사랑에 빠진 그 경계선 안에서만 머물면요, 너무나 쉽게 가짜 예수에게 미혹당합니다. 그리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누구에게 증거해도 왜 열매로 효염이 없어요? 왜요? 그 예수는 지식으로 갖춰진 예수예요. 여러분, 영혼의 열매는 어떻게 열립니까? 진짜 예수를 가진 자가 말 한마디 선한 말을 할 때 진짜 예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예수가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말한다고,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만 계시면, 진짜 예수만 계시면, 우리 안에, 이사벨 안에 진짜 예수만 계시면 그 예수가 친히 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하신단 말이에요. 친히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럼 반면에 마태복음 24장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그 집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에게 뭐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여기 때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지식인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의 예수가 지식화되면요, 내가 뭘 말할까? 내가 요리해요. 내가 짜요. 내가 판을 짜요. 그렇죠? 근데 때에 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진짜 예수가 친히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맡기신 영혼들에게 영혼마다 영혼을 대할 때 오늘과 내일에 전하는 메시지가 다르도록 성령 친히 때마다 진짜 예수의 소리를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왜? 그에게는 진짜 예수가 계시니까. 진짜 예수가 계시니까.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계속.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모든 소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소유 가운데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국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지 않으면 쉽게 진짜 예수에서 가짜 예수로 내 신앙은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 변질된 지식을 갖고, 변질된 예수를 갖고 내 스스로도 이 신앙 갖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고, 또 나에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영혼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우리는 꼭 예수의 길을 걸으면서 진짜 예수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잘 보존시키고 하나님 친히 지켜주신 말 따라서 우리가 잘 지켜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천국의 기업을 얻고 나에게 영향을 받은, 내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 진짜 예수의 영향의 양식을 받은 이들도 또 함께 천국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얻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의 영혼들, 어린 영혼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들도 기업 얻는 자가 되길 원한다고. 기업을 얻는 자, 천국의 기업을 얻는 자, 어떻게? 예수의 길을 가게 하도록 말씀의 감동이 내게 그 길을 주시면, 그것이 희생이요, 그것이 손해요, 그것이 핍박이요, 그것이 오해요, 그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 길을 꿋꿋이 가면 진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그 예수 친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영향을 받는 나와 모든 이들이 다 천국의 기업을 함께 얻는 복의 복을 누린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하시다. 기업 얻는 자가 됩시다. 기업 얻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짜 예수가 있는 자들은 꼭 기업 얻습니다. 그러나 왜 천국의 기업을 누군가가 놓칩니까? 왜 빼앗깁니까? 어느 순간 가짜 예수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죠? 가짜 예수에 사로잡히면요, 그 가짜 예수의 이름으로는 천국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진짜 예수를 유지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꼭 예수의 길을 걷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공동체를 오늘도 살피시며 꼭 기업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오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혹여나 가짜 예수의 변질되어 있지 않는지 오늘도 주님 살펴주시고 점검해 주시고 속히 다시 진짜 예수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점검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영광 그날을 주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